미시파팀입니다. 함께 볼까요? 팀 미시파팀. 자, 맴신 패 그리고 타브 여드 맴이 되겠습니다. 미시파팀. 미시파팀은 총 18번째 파라샤가 되겠고요. 출애굽기에서는 6번째 파라샤입니다. 미시파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법규들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법규들,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판결 규례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재판장이 재판정에서 판결을 통해서 내려야 되는 규례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시파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례들은 이제 사회법이다. 백성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될 사회법,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그 사회법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파라샤는 지난주 10계명과 추가적인 새 계명에 이어서 50여 개, 무려 50여 개의 세부 계명들을 주시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시파팀이라고 하죠. 50개가 넘는 미시파팀들을 주신 다음에 이제 시내산 기슭에서 언약 비준식을 행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은 언약의 비준식입니다. 시내산 언약 비준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약 430년 전에 이들이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언약, 430년 전에 아브라함 언약을 맺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다시 한번 두 번째 언약을 지금 체결하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 아브라함 언약을 맺은 지 430년 후에 두 번째 언약,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과 17장에 아브라함 언약이 주로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과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언약은 이 언약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할례죠.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할례는 대부분 누가 할례를 행하냐면 아브라함 집에 있는 혈통적인 자손, 아브라함의 혈통을 물려받는 혈통적인 자손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음으로써 아브라함 언약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꼭 혈통적인 자손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로 혈통적인 자손들이 아브라함 언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러나 이 시내산 언약은 조금 다릅니다. 시내산 언약은 단순히 아브라함과 사라의 혈통적인 자손이 체결하는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긴 하지만 시내산 언약에서 강조되는 것은 말씀에 대한 헌신입니다. 말씀에 대한 헌신. 하나님의 언약적인 말씀에 대한 헌신이 강조됩니다. 헌신이. 아브라함 언약이 혈통에 주로 초점이 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혈통을 물려받은 자들이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 언약에 들어가는, 여기에 초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시내산 언약은 말씀에 초점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헌신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과 시내산 언약이 약간 이제 초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둥과 번개가 막 내리치고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 위에 이제 막 임했고, 그리고 이제 또 뭐죠? 큰 나팔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셨어요.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백성들 가운데는 엄청난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굉장한 두려움이 임한 가운데 하나님이 10계명을 선포했어요. 10가지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직후에
만약에 언약식을 행했더라면 얼마나 적절해 보입니까?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고, 그리고 시내산에 그 강림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시내산 사건의 그 충격과 그 감동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언약식을 곧바로 여러분 진행을 했더라면 이거야말로 굉장히 아마 시적절해 보이고, 그렇죠? 아마 최고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효과 만점이었겠죠. 효과 만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선포한 직후에 언약 비준식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조금 가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직후에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경외감에 사로잡혀 있는 바로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언약 비준식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히려 그때 행했더라면 효과가 만점이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21장, 22장, 23장 사회법이라고 할 수 있는 50가지가 넘는 굉장히 많은 미슈파팀, 이 규례들을 하나님이 자세히 하나하나 다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거예요. 구체적인 상황들을 하나님이 다 설정하시고, 이 미슈파팀 50가지가 넘는 여러분 규례들을 하나하나 다 주시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언약 비준식을 행했다는 것, 이 타이밍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슈파팀은 십계명의 자세한 해설판이라고 할 수 있죠. 십계명의 자세한 해설판. 그래서 이런 사회법까지 다 듣고 다 설명하신 후에 비로소 언약 비준식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인데, 왜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제 미슈파팀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듣고, 그 다음에 다 듣고 이해한 후에 비로소 그들이 다 듣고 깨달은 후에 그 언약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개개인이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개개인이 결단하고 여러분 다짐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물론 여러분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도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나세베 니시마,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그렇죠? 직역을 하면 우리가 행하고 듣겠습니다. 자,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나세베 니시마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라고 고백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후에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50가지가 넘는 굉장히 장황하고 복잡해 보이는 이 모든 미슈파팀들을 다 주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고백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나세베니시마 두 번이나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미슈파팀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세부적인 말씀들을 우리가 다 들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잘 알겠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헌신합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것입니다. 개개인이 말씀을 듣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대한 헌신, 말씀에 대한 순종을 다짐해야 되는, 그럼으로써 체결되는 언약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와 언약을 맺으셨지만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언약을 맺으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십계명과 그리고 미슈파팀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다 듣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시내산 언약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선포하신 직후에 언약 비준식을 행하지 않으시고,
십계명뿐만 아니라 십계명의 자세한 해설판이라고 할 수 있는 미슈파팀까지 다 주신 다음에 그때 비로소 이제 언약식을 이제 비준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계명들, 이렇게 자세하고 많은 계명들을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데 너희가 지켜 행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지켜 행하겠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씩이나 나세 베니시마, 예, 우리가 지켜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행하고 또 듣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에서 언약의 여러분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유대적인 신앙은 십계명의 종교가 아니에요. 유대교와 유대적인 신앙은 단순히 십계명의 종교가 아니라 613계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613계명의 신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10계명만 지키면 된다고 하는 여러분 이런 어떤 풍설이 사실은 교회 안에 많이 지금 퍼져 있지 않습니까? 10계명을 지켜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10계명을 지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10계명 지키는 동의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안식일을 다 빼버리겠지만은 10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만은 그거 이외에 미슈파팀과 613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동의하지 않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은 10계명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아멘. 이스라엘 신앙은 단순히 10계명이 아니라 10계명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는 미슈파팀과 모든 계명까지 다 지켜 행하기로 결단하고 헌신한 그것이 우리의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유대적인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의 신앙은 단순히 10계명의 신앙이 아니라 613계명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10계명과 613계명은 사실은 충돌하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가 충돌하는 걸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마치 10계명만 지키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의 산 언약을 언제 맺었느냐를 타이밍을 잘 보세요. 타이밍을. 10계명 주신 직후에 언약 비전식을 행한 게 아니에요. 10계명을 주시고 미슈파팀까지 하나님이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하신 다음에 너희가 이것을 지켜 행하겠느냐? 나세벤니시마, 예, 우리가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동의하고 라고 헌신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신앙은 10계명의 신앙이 아니라 613계명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모든 언약적인 말씀에 순종하기로 서약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헌신만 확실하게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신의 산 언약의 참여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파라샤에 나오는 미슈파팀만 하더라도 50개가 넘고 총 이제 계명의 숫자도 613개로 알려져 있는데 왜 그렇게 많은 계명을 주신 것일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번 미슈파팀에 보면은 왜 그렇게 하나님이 복잡하고 장황하고 세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계명들을 주셔야만 했을까요? 머리 아프게, 그렇죠? 머리 아프게 복잡하게 왜 이렇게 계명이 많이 필요한 것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영역과 모든 차원이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로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영역, 우리 삶의 모든 차원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본질로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토라로 지배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토라로 지배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에 온 세계
우리가 속한 공동체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들이 여러분 모든 세계 가운데 다 구석구석까지 스며 들어가서 결국 이 땅 전체, 온 세계 전체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거할 수 있는 처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삶의 모든 순간에, 삶의 모든 영역에, 모든 시간에, 모든 장소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미시파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번 파라샤의 미시파팀은요, 거의 대부분 일상생활,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될 계명들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계명들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이 미시파팀들은, 하나님의 계명들은 단순히 교회에 와서 지켜야 될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와서 지켜야 될 계명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도 이 계명의 원리들이 적용이 돼야 마땅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 계명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행하고 또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들을 여러분 적용하고 행하는 범위가 절대로 교회에 갇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의 이분법적인 여러분 이원론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세상은 여러분 엉망진창으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미시파팀을 보십시오. 전부 다 세상 속에서 행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행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세상에서의 기준이 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이 적용되지 못하는 영역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교회의 벽 안에 갇힐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모든 순간에, 모든 영역에,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실현이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하나님의 계명의 원리를 따라서 행할 때 가능합니다. 이 하나님의 미시파팀, 이 계명들을 따라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이 말씀들을 실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토라대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토라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토라대로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토라대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토라대로 사람들을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토라대로 물건을 사고 여러분 무역을 하고 사업을 하고 거래를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순간들,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들, 우리가 사람들 대하는 모든 태도들, 우리의 모든 사업,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토라의 원리를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토라대로 장사를 하고 토라대로 거래를 해야 됩니다. 토라대로 먹고 마셔야 됩니다. 아멘. 먹는 것, 마시는 것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없어요. 토라대로 먹고 마시고, 옷을 입을 때도 토라대로 옷을 입고, 아멘. 뉴스를 볼 때도 토라대로, 토라의 정신을 가지고 토라의 분별력을 가지고 뉴스를 보아야 됩니다. 아멘. 뉴스를 보면서 입에서 욕이 튀어나오면 안 돼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죠? 뉴스를 보더라도 토라대로 뉴스를 보시기 바라고, 인터넷 검색을 할 때도 토라대로 인터넷 검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하면서 여러분 토라에서 금지하는 것들을 보지 말아야 돼요.
토라에서 금지하는 것들을 보지 말아야 되고, 토라에서 금지하는 것들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이 토라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아멘. 토라대로 우리는 용서하고 화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토라대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토라대로 권위에 순복하고, 토라대로 이성교제를 하고, 청년 여러분, 토라대로 이성교제를 하고, 토라대로 결혼 상대자를 찾고, 토라의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 결혼을 해야 됩니다. 토라의 원리를 따라서. 열심히 토라를 배우면 뭐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지 마음대로 해버리면, 결정적인 순간에 지 눈에 마음이 든다고 결혼을 해버리고 덜컥 해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토라의 원리를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토라가 적용이 될 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향기가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본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속성이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거처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요, 모든 것을 토라대로 행하고 계명대로 행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예배는 교회에 갇힐 수 없습니다. 예배는 교회 건물 벽에 갇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여기에 가둬두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여러분 교회 문을 나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 따라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십니다. 24시간 토라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시간 토라의 원리대로 사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613개의 계명, 이렇게 많은 계명들이 주어진 거예요.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느냐, 먹을 것은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그죠? 대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사하고 거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원수를 만날 때는 어떻게 대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모든 순간에, 모든 영역에,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과, 여러분 모든 사람과 만났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모든 토라를 하나님이 다 주심으로써 그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통치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예배는 단순히 감정이 아니고, 단순히 뜨거운 마음이 아니고, 예배는 단순히 여러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라는 단순히 고백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이 토라의 모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저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렇게 많은 계명들을 주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많은 계명들을 주신 중요한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미시파팀을 보면요, 미시파팀의 내용을 보면 참 어떤 면에서는 충격적이에요. 미시파팀은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애굽에서 여러분 구원을 경험하고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주신 계명들이 미시파팀인데, 내용들을 보면 엽기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내용들을 보면 부모를 치는 자는 쳐 죽일지니라 그러잖아요. 부모를 치는 자, 극단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납치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납치하는 내용, 부모를 치는, 그리고 다른 사람 부모를 저주하는 이야기 나오고, 또 살인자, 사람을 죽인 자,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옵니다. 도둑질하는 상황도 나오고, 서로 싸우다가 다치게 하는 일들, 그 다음에 종으로 팔리는 일들,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가지고 동침하는 일들, 심지어 내 원수라는 말도 나오죠. 내 원수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 아닙니까? 구원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여러분 그런 계명들이면 굉장히 아름다운 말들로 치장이 돼야죠. 굉장히 아름다운 말들로 치장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갈등과 불화와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심지어 살인과 무슨 강간과 막 이런 종류의 여러분 문제들이 다 정제가 되어 있고 상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어요. 홍해에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다 보았습니다. 엄청난 영광을 보고 막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한 경외감에 사로잡히는 그 경험도 했습니다. 그 경험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와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성인 군자가 순식간에 돼버리고 순식간에 천사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홍해의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경험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홍해의 기적과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 영광을 본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순간에 돌변시켜서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훈련은 지금부터라는 것입니다. 훈련은 지금부터다. 무슨 말입니까?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말씀이.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공동체에 원수가 왜 있어? 원수가 세상에 원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근데 원수라는 말이 나와. 아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인데 어떻게 강간하는 일이 있어요? 어떻게 도둑질하는 일이 있어요? 와, 이런 놈들이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다 도망가 버리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 교회가 이렇게 더러워? 교회가 이렇게 악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그래? 그리고 사람들이 도망가 버리죠. 그들이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성인 군자가 되고 다 천사 같은 집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도 생각을 다르게 해야 돼요. 구원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선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내적으로 다루심을 받아야 되고 내적으로 우리 안에 영적으로 처리돼야 될 이기심과 시기, 질투와 교만과 살인의 욕구와 분노와 증오심과 온갖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가득히 들어있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는 여정을 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 핵심적인 키는 뭐냐?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미시파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훈련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홍해의 기적이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마라의 기적이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시내산의 그 영광이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구름 같은 영광을 보고 큰 나팔 소리를 듣고 여러분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가 수장당하는 것을 본 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50개가 넘는 미시파팀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들을 지켜 행하겠느냐? 나세베 니시마, 예, 지켜 행하겠습니다. 지켜 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그들이 살아가고 또 살아가노라면 그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믿고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시작에 불과하고 시내산 사건도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계명을 받아야 됩니다.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럴 때 달라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와를 믿고 여러분 구원받을 때 얼마나 감격적이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그 감격을 누릴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얼마나 감사의 찬양과 노래를 많이 부르고, 그렇죠?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얼마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처음 믿을 때 그때 우리가 확 그냥 변해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우리가 확 돌변하고 완전히 천사처럼, 완전히 예수와처럼 확 변해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엄청난 경험들을, 구원받은 감격들을 아무리 뜨겁게 경험을 해도 우리 안에 이기심과 우리 안에 시기, 질투, 분노와 그리고 받았던 상처와 그리고 잘못된 사고들, 잘못된 철학과 이론과 관념들, 그리고 잘못된 시각들,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우리의 잘못된 성격, 이런 것들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조금도 변화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여정입니다. 계속 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은,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그것을 목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계명이. 자, 이 계명이 주어진 목적은,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를 혹은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굉장히 오해하는데, 자, 사람과 사회를 뭐하게 하냐면 완전케 하기 위함이에요. 계명이 주어진 목적은 완전케 하는 것. 완전케 한다. 퍼펙트라, 퍼펙트. 여기서 요구되는 게 변화겠죠. 변화. 사람과 사회를 변화시켜서 완전하게 한다. 완전케 한다. 완전케 한다는 말을 다르게 바꿔보겠습니다. 완전케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한다. 가까이 가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닮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키는 삶을 살면, 여러분이 뭘 생각하셔야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해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해준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해준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해준다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욱더 닮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닮게 해준다는 것은 뭘 말해줍니까?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완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에요. 이것이 계명을 주신 이유예요. 계명을 준행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계명을 준행하기 전에는 온갖 이기심이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어요. 음란하고 추하고 사악한 생각과 마음들이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계명이 주어지기 전에는 이것들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들이 처리되고 이것들이 씻겨져 내려가고 이것들을 우리 안에서 끄집어내서 여러분 우리와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지고 이 계명에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계명을 준행하고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또 살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점점 실제적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완전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완전. 따라서 계명의 목적은 사람을 완전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명의 목적은 사람을 완전케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 많이 실패하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뭐 하기 위함이에요? 계명을 이제 다시는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 주기 위한 거예요? 그게 아니죠. 예수와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면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죄에게 종로는 죄를 범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의에게 종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의에게 말은 우리가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효과적으로 더욱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토라를 준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계명을 준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빠른 속도로 변화가 될 것이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우리가 더 온전케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평생의 과정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계명을 주신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계명은 우리를 완전케 한다. 계명이 주어진 목적은 사람과 공동체를, 사람과 사회를 여러분 완전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저 중앙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 위에 하늘 중앙에 계시고, 하나님 하늘 중앙에 계시고, 모든 개개인은 지금 사방에서 계명을 준행하면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수렴하는 거예요. 수렴.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계속 더 닮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점점 더 완전케 되는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은 개개인을 변화시켜서 완전케 하고 공동체는 더욱더 하나로 연합시키는 것이 여러분 계명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사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계명을 준행하면서 중앙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수렴해 나가는 동안에 우리는 점점 완전하게 되어가고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다음에 이 공동체는 점점 여러분 하나로 연합되어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계명이 주어진 목적이란 뜻입니다. 계명을 주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다음에는 계명이 필요 없고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은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십자가 왜 달려 죽으셨어요? 계명 안 지키니까. 그렇잖아요. 토라를 어기고 토라를 하기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여러분 헌신짝처럼 버린 그 죄 때문에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그 모든 죄를 주님의 피로 우리가 사하심을 받았으면은 다시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토라를 어기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짓밟고 내 마음대로 여러분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의 피로 구원을 받았으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홍해를 건너오셨습니까? 마라의 기적과 모든 기적들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뭐예요? 6월절에 기적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와의 피로 구원을 받고 여러분 용서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계명을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좁혀집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좁혀져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점점 더 완전케 되어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 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완전하게 되고 세상도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도 완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바로 메시아 왕국이고, 그런 나라가 여러분 올람 하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명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그래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실제적인 방법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처럼 완전케 되게 하는 실제적인 여러분 열쇠, 실제적인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 미시파tim이고 613개의 계명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 파라샤 미시파팀을 여러분이 읽으셨겠지만은 이번 파라샤 미시파팀은 공동체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동체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공동체적으로 부르심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공동체적으로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은 공동체적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의 훈련도 공동체적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우리의 훈련도 공동체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공동체를 떠나서 개인주의에 빠지고 여러분 혼자만의 삶 속에 갇혀 있어서는 절대로 그 사람은 훈련될 수 없고, 절대로 그 자기 안에 있는 이기심과 시기 질투와 그리고 모든 악한 마음들, 악한 본성들, 내적인 문제들, 이것들이 처리되고 그리고 훈련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공동체적인 훈련으로 부르심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혹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이 공동체의 특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너무나 당연한데,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마땅한데 우리가 그동안 간과해 왔던 것들, 우리가 간과하고 쉽게 여기고 그래서 다 놓쳐버리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들이 무엇이냐? 한번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준비되면 나누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50%는 준비가 안 됐네요. 준비되셨습니까? 40% 준비 안 됐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아직도 안 하는 분들이 있네요. 20%가 준비 안 됐어요. 자,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주요한 특징들이 무엇인가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자, 나누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에요. 가장 기본이 되면서 간과되어 왔던 것들, 우리가 쉽게 놓쳐버린 것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는 첫 번째로 개개인이 사유재산을 갖는 공동체입니다. 개개인이 사유재산을 갖는 공동체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개개인이. 오늘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출애굽기 21장 2절에 보면 히브리 종을 사는 문제가 나옵니다. 히브리 종을 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재산이 있다는 거죠. 개개인이 사유재산을 갖는 공동체다 하는 거예요. 28절부터 보면, 21장 28절부터 보면 소나 구덩이의 주인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소나 구덩이의 주인, 소에도 주인이 있고 구덩이에도 주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소가 가서 남의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소도 주인이 있고 구덩이도 주인이 있다. 그 말은 개개인이 사유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개개인이 사유재산을 갖는 사회가, 공동체가 너무나 이게 당연한 겁니다. 아멘?
22장 1절에 보면 21장 1절에는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이런 말을 합니다.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자, 도둑질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사유재산이 있다는 거죠. 판다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고 팔고 사는 행위가, 매매 행위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을 개개인이 소유하고 또 사고 파는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동체,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공산주의는 반성경적입니다.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사유재산을 다 몰수해버리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는 절대로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와 연결된 것인데, 개개인이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자연스러운 공동체입니다. 개개인이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장경제 체제라는 거예요. 시장경제 체제.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받은 공동체는 첫 번째로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사유재산을 갖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공동체고, 두 번째 시장경제입니다. 시장경제,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경제 체제이다. 이번 주 파라샤를 보면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빚을 질 경우에는 때로 자기 자녀를 종으로 팔기도 했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도저히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자기 딸을 부잣집에 파는 거예요. 부잣집에 팔아서 이제 생계를 해결하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종으로 팔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어요. 그런 자유가 누구에게? 자기 개인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번 파라시에 또 보면은 벌금이 나옵니다. 벌금, 그 다음에 배상금이 나오고 속죄금이 나오고 납폐금이 나오죠. 벌금, 배상금, 속죄금, 그 다음에 납폐금 등등이 나오는데, 이것은 화폐가 통용된다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화폐가 통용된다는 것은 매매가 가능한 자유시장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유시장 경제를 부정하고 국가가 혹은 독재자가 모든 경제를 통제하는 체제, 자유시장 경제를, 자유롭게 물건을 여러분 사고 팔 수 있는 체제를 부정하고 국가가 시장을 통제하는 거예요. 국가가. 그리고 매매 행위를 부정하고 매매 행위를 못하게 하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 어떻게 가요? 배급 체제로. 배급. 이제 국가가 배급해 주는 걸 먹고 살아야 돼. 물건을 사고 팔아서 내가 필요한 것도 사서 맛있는 것도 사서 먹어야 되는데 그거 못하게 하면은 배급 체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배급 체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철저하게 비성경적입니다. 반성경적이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아멘. 천국은 공산주의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계속 연결됩니다. 세 번째는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공동체입니다. 토지, 개인의 토지 소유. 원래 토지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토지의 주인이십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이 토지를 이제 분배를 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하나님이 이 토지를 국가에게 분배했습니까? 이스라엘 국가에게 줬습니까? 하나님이 이 토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줬습니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왕에게 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토지를 누구에게 분배해 주셨어요? 각 개인에게, 각 가정에게 상속 가능한 기업으로 하나님이 분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토지는 마음대로 팔 수가 있어요. 50년 안에, 희년이 되기 전에는 마음대로 사고 팔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경제 시스템이었어요. 토지 제도였습니다. 이해되시죠? 토지의 궁극적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토지를 국가에게 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왕에게 준 것도 아니고, 어떤 총독에게 준 것도 아니고, 개개인에게, 각 가정에게 하나님이 다 영원한 기업으로 여러분 분배해 주시고, 그리고 사용권도 다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구 임대. 하나님이 영구적으로 각 가정에게
여러분 임대해 주시고 이것을 계속해서 대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은 토지 사유제를 말합니다. 토지 사유제. 근데 우리 여러분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북한이나 그다음에 중국이나 이 공산주의는 토지를 국유화합니다. 토지를 국가가 몰수해 버려요. 토지를 국유화하고 토지 소유주가 국가가 돼요. 그리고 국민들은 무엇입니까? 그 국가가 소유한 토지에서 뼈 빠지게 일해야 되는 농노가 되는 겁니다. 농노. 국민들은 농노가 되어서 뼈 빠지게 일하고 자기가 일한 만큼 갖지도 못하고 이제 국가가 배급해 주는 거 먹고 살아야 돼.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살고 싶으십니까? 지금 북한이 그런 체제고 중국이 그런 체제예요. 여러분 중국은 토지 소유주가 국가예요. 그래서 개인에게 물론 개인에게 경작을 하라고 나눠줬어요. 그런데 개인은 이 토지를 사고 팔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내 토지를 내가 사고 팔 수 없고 내 토지에서 난 걸 내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고, 여러분 그럴 수 없다면 그거는 노예입니다. 노예, 농노제예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개인의 토지 소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개개인에게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개인은 가정을 말합니다.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토지를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각 가정이 토지를 소유하고 이 토지를 처분할 수도 있고 이 토지를 전당 잡힐 수도 있고 이 토지에서 나는 것을 먹고 이 토지를 또 대대로 여러분 물려주는 그런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출애굽 22장 5절을 봅니다. 22장 5절을 보면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얼마나 이 말씀이 복음으로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짐승도 나오고요, 남의 밭도 나오고 자기 밭도 나오고 자기 포도원이 나와요. 자기 땅이 있는 거예요. 자기 땅이. 아멘. 자기 포도원이 있고 자기 밭이 있고 자기 짐승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몇 달 전에 우리 여당의 한 대표께서 토지를 국유화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토지를 국유화해야 된다. 토지를 국유화하거나 혹은 토지 공개념을 도입해야 된다. 토지 공개념 말이 그럴싸하죠? 국유화입니다. 토지 공개념은 토지를 개개인이 소유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재산도 사유재산이 없고 국유화 토지도 빼앗기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노예가 될 뿐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을 잘 읽어드립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하나님이 너희 땅이라고 말씀해요. 너희 개개인이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논도 주시고 밭도 주시고 토지를 주신 거예요. 토지를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토지를 국가가 다 몰수해서 국유화하고 국민은 농노로 삼는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반성경적인 체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구원받은 공동체는 엄격한 법치주의가 시행이 됩니다. 엄격한 법치주의. 엄격한 법치주의. 법치주의를 영어로 말하면 rule of law라고 말해요. rule of law. 이 직역을 해보면요, 법의 지배다 그 말이에요. 법의 지배. 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아주 정의롭고 가장 공정한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공동체를 통치하는 시스템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요, 여러분 법 위에 사람이 없고 법 아래 사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법 앞에 공평합니다. 모든 사람이 법 앞에 공정한 판결을 받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왕조차도 토라의 법 앞에 순종해야 돼요. 왕조차도 토라의 법 앞에 순종해야 되고, 미시나의 기록에 따르면은 왕조차도 6월절 어린 양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야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사기 위해서 왕도 줄을 서야 돼. 왕도 토라의 법을 여러분 넘을 수 없습니다. 왕도 토라의 법을 여러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왕도 법을 지켜야 돼요. 왕도 토라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법 아래 사람 없고 법 위에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판결은 공정한 재판 절차를 통해서 내려지고, 모든 판결은 공정한 재판 절차, 그리고 재판은 토라법에 따라서 철저히 정의롭고 공정하게 진행이 돼야만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토라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토라 법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우리는 율법 필요 없다, 이거는 잘못된 사상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을 준행해야 됩니다. 10계명과 미시파팀과 613개의 계명을 여러분 준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지키는 가운데 여러분 법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법으로 판결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법으로 판결을 받겠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법으로 통치하시고 법으로 판결하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법치주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법치주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대통령이나 그 다음에 수령이나 혹은 국가 주석이 법 위에 군림하는 체제는 반성경적인 체제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법 위에 군림합니다. 북한의 노동당은 법 위에 군림합니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법을 만들고, 여러분, 법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는 단체들이에요. 자기들의 유리한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들의 유리한 법을 마음대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을 지배하지만 자기들은 법 위에 있어요. 중국의 시진핑은 법 위에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법 위에 있어요. 이런 차이입니다. 그들도 법을 이야기합니다. 북한도 법을 이야기해요. 사회주의 헌법 막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적으로 법치 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공산주의는 법치 국가가 아닙니다. 사회주의는 법치 국가가 아닙니다. 법 위에 수령이 군림합니다. 법 위에 노동당이 군림하고 법 위에 국가 주석이 군림하고,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기 위해서 법을 멋대로 이용하는 자들이지 공정한 법치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왕조차도 여러분 법의 통치를 받습니다. 왕조차도 여러분 법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무너졌습니다.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무너졌어요. 법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법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해서 자기들의 이념과 자기들의 사상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전락시킨 거예요. 법을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여러분 실행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면 그거는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그건 법치주의가 아니에요. 자기의 정치적인 이념과 자기들의 사상조차도 여러분 법으로 조명을 받아서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법적인 정의가 너무나 심각하게 무너진 상태입니다. 좌파, 무죄, 우파, 유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좌파, 무죄, 우파, 유죄. 좌익 사상을 가진 자들,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 사상을 가진 자들, 간첩들, 종북 세력들, 이들에게는 여러분 솜방망이 판결이 내려지고, 그 다음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국 활동을 하고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그런 인사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혹한 처벌이 내려지고,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법치가 심각하게 무너졌어요. 법치가 심각하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법치라는 사실을 우리가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법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으니 이제 우리 마음대로 이제 살아도 된다,
우리는 율법이 필요 없고 토라도 필요 없고 이렇게 이런 사고에 젖어 있으면 이제 여러분 방종으로 가는 겁니다. 방종으로 자기들이 법 위에 군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군림하는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군림할 수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공정한 법이 여러분 지배하는, 가장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법을 주셔서 그 법으로 통치되는 나라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이고, 그 법으로 법의 모든 형평성 있는 모든 통치를 받는 여러분 단체가 공동체가 바로 구원받은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법치를 세워야 됩니다. 법치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자, 하나님의 구원받은 공동체는 여론 재판이나 마녀 사냥으로 사람을 억울하게 하거나 매장시키는 일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론 재판이나 마녀 사냥으로 사람을 억울하게 하거나 매장시키는 일이 엄격히 금지되고, 그리고 모든 죄형은 반드시 정의로운 법정에서 판결을 통해 결정되어야 됩니다. 출애굽 23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 23장 1절에서 3절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자, 이게 뭡니까? 오늘날 말하면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이건 뭐예요? 가짜 뉴스를 보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 뉴스. JTBC, MBC, KBS 이런 공영방송들이 가짜 뉴스를 버젓이 보도합니다. 가짜 뉴스를 마구잡이로 보도를 하면서도 여러분 진실을 보도하지 않죠. 거짓된 뭉사를 퍼뜨리지 말며, 계속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건 뭡니까? 이게 바로 여론재판이에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다수를 따라서 여러분 재판에서 부당한 증언을 하면서 여론재판을 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판결이 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검찰이 하는 행태가 무엇입니까?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혐의를 자기가 구속시키고 싶은 사람의 혐의를 마구잡이로 언론에 흘립니다. 언론은 그것을 막 이제 침소 봉대해 가지고 딱 가짜 뉴스를 막 만들어냅니다. 그래가지고 나쁜 놈 만들어버립니다. 파렴치범, 아주 더러운 인간. 그 만들어서 여론 재판을 먼저 해버려요. 여론 재판을. 그래서 법원에서 아무리 공정한 판결을 내려도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사람들이 믿질 않고 오히려 판사를 또 여론 재판합니다. 판사를 여론 재판해요. 마녀사냥을 하는 거죠. 이것이 대한민국의 지금 심각한 여러분 문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철저하게 여론재판의 희생양이에요. 여론재판, 마녀 사냥의 희생양입니다. 언론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검찰과 언론이 확인되지 않은 온갖 거짓된 풍설을, 가짜뉴스를 마구잡이로 쏟아냈어요. 마구잡이로 쏟아내니까 여러분 국민들은 언론을 믿고 검찰의 말을 믿고 진짜 박근혜는 마녀가 돼버린 거예요. 박근혜는 마녀예요. 그래서 마녀를 다 끌어내가지고 마녀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거죠. 자백할지어다. 자백하면 거봐 마녀잖아. 자백 안 하면 진짜 악독한 마녀네. 자백 안 해도 마녀고 자백해도 마녀가 돼버려요. 이런 것을 마녀재판이라고 말합니다. 마녀재판, 마녀사냥, 여론재판, 그리고 인민재판. 이게 바로 인민재판, 이게 바로 공산당들이 하는 짓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것이에요. 지주를, 여러분 6.25 때 보면 지주를 끌어내가지고 막 혐의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죽여라 그러면 죽여버려요. 절대로 공정한 재판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도 부자도 아무리 여러분 죽일 죄를 지었다라고 혐의가 있는 사람도 철저하게 증거를 통해서 공정한 재판 절차를 통해서 여러분 그의 혐의가 제대로 된 판결을 받아야만 됩니다. 아멘. 여론재판, 마녀사냥, 인민재판이 횡행하는 나라는 심각하게 병든 사회입니다. 심각하게 병든 사회.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부화내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에 탄핵 정국에서 저와 여러분도 너무나 많이 부안해동을 했어요. 왜? 판단할 근거가 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비난하는 그런 행태를 우리가 저질러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그걸 금지하고 있어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다수를 따라서 여러분 송사를 부당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전 국민이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마녀라고 하면서 여러분 전부 다 비난하고 있는데, 정작 지금 1년 가까이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데 아무 증거가 없잖아요. 아무 증거가 오히려 가장 깨끗한 대통령으로 지금 증명되고 있어요. 얼마나 이 나라가 지금 잘못됐습니까? 탄핵도 여러분 헌재의 이 탄핵 심판이 정말 잘못됐다는 지금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부안해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교회는 여러분 거기에 맞서서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런 흐름에 동조해서는 안 되고, 세상의 모든 언론과 검찰과 국회가 여러분 온갖 여론재판을 하고 마녀 사냥을 하고 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법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까지 이 나라를 몰고 가는데, 교회가 거기에 부안해동하고 기독교인들이 60% 이상이 여러분 문재인을 찍는 이런 안타까운 여러분 행위에 우리가 동조를 했던 것입니다. 이재용 삼성 부사장이 2심 재판에서 여러분 거의 무죄를 받았어요. 거의 무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이제 유죄라고 이렇게 내린 것도 제가 보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론 재판에 의해서 지금 그 판사가 지금 붙들려 있는 거고, 실질적인 무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용 그 부회장이 가졌던 모든 혐의가 거의 다 무죄로 지금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지금 집행유예로 지금 풀려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또 국민들이 이 판사에 대해서 여론 재판하는 거예요. 판사를 뭐 탄핵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신상털이하면서 아주 죽일 놈으로 적폐 인간으로 막 또 매도하면서, 이게 뭐예요? 지금 병든 사회예요. 병든 사회. 여론 재판하는 거예요. 인민 재판하고 여론 재판에서 판사를 겁박하는 거죠. 판사를 겁박해서 다음에 또 정의로운 판결을 못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막아야 돼요. 이제 교회가 일어나면 이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돼요. 대한민국에 있는 1000만에 가까운 교회 크리스찬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맞습니까? 여섯 번째,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어떤 상위 계급도 하위 계급을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억울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계급투쟁이 진행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급투쟁이 진행되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계급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체제가 아니고, 따라서 계급혁명론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지금 청와대의 권력을 장악한 자들은 계급혁명론에 꽉 붙잡혀 있는 자들이에요. 계급혁명론, 계급혁명론에 붙잡혀 있고, 그 다음에 국가를 계급투쟁론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계급이 지금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고, 특별히 부르주아 계급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이제 연합해서 들고 일어나서 혁명을 해야 된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해야 된다. 이런 계급 투쟁론에 꽉 붙잡혀 있는 자들이 지금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습니까? 제사장 아론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의도에서 지도자들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부자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도 항상 있을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지도자도 항상 있을 것입니다. 지도자를 주신 이유는, 부자들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지도하고 이끌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어디에도 부자에 대한 증오심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가진 자를 적대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재벌과 기업가를 타도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재벌과 부자와 여러분 가진 자들을 적폐라고 말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들의 돈을 다 뺏어가지고, 그들의 재산을 뺏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야 된다고 말하는 구절이 없어요. 부자들의 돈은 다 뺏어라, 너희 왕이요, 너희 국가요. 부자들의 돈을 다 뺏어가지고, 부자들은 다 적폐 집단이고, 부자들은 다 억압하는 착취하는 집단이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공정하게 나눠줘라 라고 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부자들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자들을 함부로 미워하거나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부자들을 악의 축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진 자들을 악의 축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가진 자, 부자들을 여러분 악의 축으로 여기고 악한 집단으로 여기고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증오한다면 뒤집어가지고 노숙자들, 극단적으로 가난한 노숙자들은 여러분을 비난할 겁니다. 극단적으로 돈이 없는 노숙자들은 여러분이 그래도 좀 돈이 그들보다 많으니까 여러분을 악의 축으로, 아주 비리 집단으로 그렇게 여러분 미워하고 증오할 겁니다. 왜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부자들은 악이에요. 가진 자들은 악이에요. 지주들은 악입니다. 억압하고 착취하는 집단이에요. 물론 여러분, 물론 부자들이 나쁜 짓을 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가진 자들이 여러분 없는 자들을 때로는 억압하기도 하고 때로는 괴롭힌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해서 부자들을 증오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아멘. 부자들을 증오하고 부자들을 타도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거지 나사로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를 환대하지 않고 거지 나사로를 여러분 잘 대접하지 않은 그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부자들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심판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심판자가 됩니까? 왜 노동자들의 분노를 부추기고, 왜 없는 자들의 분노를 부추겨서, 왜 못 가진 자들의 여러분 분노심과 원망과 불평을 부추겨서 여러분 부자들을 미워하게 만들고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 자들이 과연 하나님의 교회에 의해서 용납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비성경적이고 이건 심지어 적그리스도적인 행위입니다. 왜? 사람들의 원망을 부추기니까, 사람들의 불평을 부추기니까. 원망과 불평과 분노심을 자극하고 불평해요. 이 대한민국은 양극화가 재난 수준인 헬조선이니 너희 젊은이들이여 분노하라 이러거든요.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자가 너희 젊은이들이여 분노하라, 분노를 막 부추겨요. 성경 어디에 분노를 부추기는 구절이 있습니까? 분을 품어도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며, 분노하지 말라, 성내지 말라. 뭐에 치우친다? 악에 치우칠 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백성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토라와 하나님의 원리를 아는 백성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재판관들, 왕들, 랍비들, 서기관들 등의 지도자들은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여 부를 독점하고 호의호식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부패한 자들도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그런 체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물론 여러분 부자와 가진 자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맞습니까? 부자와 가진 자의 책임을 강조해요. 돈 있는 자는 팔아서 나눠주라고 말씀하죠. 그죠? 많이 가진 자는 구제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제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그 다음에 많이 가진 자들은 자기 소유를 팔아서라도 너희가 의를 행하고
쯔다카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개개인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알고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자발적으로 여러분 베풀고 나누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가 평균적으로 다 같이 행복한 사회가 되게 만드는 것이지, 부자를 타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부자를 타도하고 가진 자들의 돈을 다 뺏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거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절대로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욕심을 부리고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게 되면 여러분, 그들은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자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성경 경고합니다.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부자들에게 경고하시고 부자됨의 위험성을 여러분 경고하시고 또 부자들의 책임을 하나님은 강조할 뿐이지, 너희는 부자를 미워하라, 부자를 타도하라, 가진 자는 적폐다, 가진 자들은 악한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자들과 가진 자들과 기업과 재벌들을 여러분 악한 집단으로 혹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 여러분 좌익 세력들의 선전선독에 너무나 지금 넘어가서 기업을 죄악시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기업을 삼성, 현대 뭐 이런 기업을, 포항제철 막 이런 기업가들을 죄악시하고 기업가들의 돈을 다 뺏어가지고 가난한 자들 나눠줘야 한다라고 하는, 경제 민주화를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태도예요. 일곱 번째, 하나님의 구원받은 공동체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개개인의 자유롭고 의로운 삶이 핵심인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개개인의 자유롭고 의로운 삶이 핵심인 사회다. 개인의 자유, 개인이 여러분 자유함 가운데, 자유로운 가운데 의를 행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계명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개인이 자유한 가운데 의를 행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자유의지로 자유한 가운데 뭐예요? 구제도 하고 쯔다카도 행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온갖 선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면 자유주의라고 말해요. 자유주의, 정치적인 자유주의.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자유예요. 자유. 이해되십니까? 자유. 왜 자유민주주의여야 됩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뭐예요? 리버럴 데모크라시라고 해요. 리버럴 데모크라시. 자유민주주의. 여기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말합니다. 목적.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민주적인 정치 체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유를 빼버려요. 이게 자유를 빼버리면 전부를 빼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자유롭고 그리고 의로운 삶이 핵심인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번 파라샤를 보시면 국가나 왕의 개입이 나옵니까? 이번 파라샤의 미시파팀에 국가가 개입해서 뭔가를 개인에게 강요하거나 시키거나 하는 게 있습니까? 왕이 개입하는 내용이 나옵니까? 전적으로 누가 행해야 돼요? 개개인이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부 보세요. 전부 다 각자 개인이 자유로운 그런 순종의 마음으로 자유롭게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여러분
보상도 하고 그다음에 배상도 하고 그다음에 의를 행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구원해 주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전부 다 개인이 행하는 것이죠. 이번 성경을 보시면 국가가 개입하라, 뭐 왕이 개입해 가지고 뭐 개인들을 막 어떻게 끌어가라 이런 구절이 없어요. 개개인이 미시파팀에 따라서 자유롭고 정의롭게 살아가다가 혹시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국가가 개입해야 됩니까? 분쟁이 생기면 정의로운 재판정으로 가면 돼요. 정의로운 재판정에 가서 분쟁을 해결하면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는 사회인데, 거기에 무슨 국가의 개입이나 여러분 규제가 있습니까? 국가의 개입이나 규제가 최소화돼야 돼요. 철저히 정의로운 법치주의만 제대로 확립이 되면 국가의 개입이나 규제는 최소화돼야 됩니다. 국가가 좋은 국가는 뭔지 아세요? 좋은 정부는 뭔지 아세요? 국가가 있는지 없는지, 정부가 있는지 없는지 도무지 알 수도 없는, 그러면서 뒤에서 은밀하게 섬기고 도와주는 국가나 정부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재인 정부를 보십시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살벌한 말인지 아세요? 국가가 국민의 삶을, 모든 삶을 간섭하겠다는 거예요. 국가가 모든 삶을 간섭하고 모든 사람을 통제하고 나중에는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그 돈으로 무상 복지, 무상 뭐 나중에는 뭐예요? 배급까지 다 책임지겠다는 거죠.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국가나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됩니다. 아멘. 개개인이 토라를 알고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개개인이 의를 행하면서 개개인이 여러분 의로운 방법으로 법치주의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국가의 개입은 필요 없습니다. 국가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사회가 진짜 좋은 사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는 거예요. 토라법에 따라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솔로몬이 백성들을 내가 잘 판결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왕이 여러분 존재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면 공의로운 토라법에 따라서 백성들의 분쟁을 여러분 지혜롭게 잘 해결해 주는 것이, 이것이 왕의 역할, 이것이 국가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법치주의만 잘 세워놓으면 여러분 국가의 개입이 필요 없어야 돼요. 왜 국가가 개입합니까? 모든 것에 시장에 개입하고 개인들의 삶에 개입하고 다 개입해가지고 여러분 국가가 모든 걸 결정하고 모든 걸 끌어가고 국가가 모든 걸 계획해 나가고 마구잡이식으로 돈을 퍼주고 무상 복지를 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돈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종속되는 거 아십니까? 돈을 받는 대상에게 종속돼요. 우리도 모르게.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무상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상을 거부하세요. 무상으로 여러분이 뭔가를 국가에서 얻어먹으려고 하고 무상으로 막 혜택 받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세요.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가 자기 삶을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개개인이 각 가정이 자기의 삶을 책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국가가 개입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덟 번째 하나님의 여덟 번째 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상태에서 건져내셔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뭘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가 핵심입니다. 자유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자유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유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토라를 준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미시파팀에 50 몇 가지의 계명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를 빼앗긴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유를 빼앗기면 계명을 준행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유를 빼앗기면
남의 내 이웃의 집에 소가 어쩌고 저쩌고 너의 소가 어쩌고 저쩌고. 자유를 뺏기면 사유재산도 없고 토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자유를 뺏기면 토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자유가 있어야 토라를 지킬 수가 있어요. 아멘? 근데 헌법에서 자유를 빼겠다고요? 자유를 빼겠다. 한자 빼면 어때? 한 단어 빼면 어때? 자유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덟 번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공동체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백성이 주인이 되어서 다수결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투표로 모든 걸 결정하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공동체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아멘? 아멘이 크게 안 나오시네. 하나님의 구원받은 공동체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절대로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투표를 통해서 지도자를 너희가 선출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구절도 없어요. 마음에 안 들면 투표로 갈아치우는 그런 체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운 법으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스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데 법으로 다스린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법치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운 토라의 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디마크러시라는 이 용어는 민주주의라고 번역이 됐지만은 사실은 민주정 이렇게 번역이 돼야 한다고 합니다. 민주정, 민주주의, 그러니까 절대 가치인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민주주의는 절대 가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이상향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학교 때 대목꾼들이 맨날 불렀던 노래 한 소절이 생각이 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종말이 돼요. 민주주의여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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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여 만세. 그럼 막 감정이 막 끌어오르잖아요. 그죠? 마치 민주주의가 절대 가치인 것처럼 그렇게 운동했던 대목꾼들이 청와대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꿈꿨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었던 거예요. 가짜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가 절대 가치도 아니거니와 그들이 추구했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사회인 걸 믿으십니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사회입니까? 맞습니까? 자, 보세요.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합니다. 자, 국민 개개인의 인권과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자유가 보장이 돼야 여러분 창조성이 나오고, 자유가 보장이 돼야 기업도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자유가 보장이 돼야 백성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성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이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민주적인 정치 체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그리고 전 세계 사회를 보면요, 민주주의가 아닌 영역이 더 많아요. 그걸 아세요? 민주주의가 절대 가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민주주의가 아닌 영역이 더 많다고요. 민주주의로 하면 큰일 날 영역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의 가정 민주주의입니까? 투표로 가장을 뽑으세요? 투표로 가장 뽑고 투표로 모든 걸 진행하세요? 다수결로 진행하세요? 가정의 대소사를? 회사, 서전사님 민주적입니까? 투표로 사장 뽑습니까? 투표로 사장 뽑고, 투표로 대리 뽑고, 투표로 부장 뽑고, 그죠?
사업을 수주하고 그럴 때 투표로 이거 할까 말까 다수결로 결정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학교도 기업도 민주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제한된 범위에서 민주주의를 합니다. 제한된 범위에서 민주적인 그런 절차를 여러분 적용하기도 하고, 그죠? 도입이 되긴 하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그런 민주주의가 되면 안 돼요. 가정은 절대 민주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기업도 절대 민주주의가 될 수 없어요. 기업도 민주주의가 될 수 없어요. 사장과 회장이 여러분 기업의 중요한 방향들을 고민하고 결단해서 투자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노동이사제 그래가지고 노동자들이 대표가 와가지고 여러분 이사에 참여해서 여러분 압력을 행사하고 그러면 이 기업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회도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물론 교회에서도 진리도 모임을 하고 또 무슨 공동회의를 하고 회의를 합니다만, 민주적인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 부분적으로 여러분 도입합니다만은 그것은 결정적인 게 아니에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과 권위자들, 지도자들이 여러분 이끌어가는 체제가 가장 이상적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토라를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나 리더십이 이끄는 가정, 그런 교회, 그런 학교, 그런 기업이 여러분 가장 잘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는 이상이 아닙니다, 절대로. 성경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말하지 않아요. 민주파리들이 이 나라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공동체는 높은 수준의 성윤리가 요구되고 혼전성관계나 근친상간이나 불륜, 동성애, 수간 등등 온갖 가증한 행위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아멘. 무당이나 박수나 술객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그런 높은 수준의 윤리적이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그런 행위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증하고 부도덕한 행위들이 만연된 국가나 사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개인이 사유재산을 갖는 공동체다. 두 번째로, 개개인이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장경제 체제다. 세 번째로,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공동체다. 네 번째, 엄격한 법치주의가 시행이 된다. 다섯 번째, 여론재판이나 마녀 사냥으로 사람을 억울하게 하거나 매장시키는 일이 엄격히 금지되고 모든 죄형은 반드시 정의로운 법정에서 판결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여섯 번째, 어떤 상위 계급도 하위 계급을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억울하게 할 수 없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법에 따라 개개인의 자유롭고 의로운 삶이 핵심인 사회다. 여덟 번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높은 수준의 성윤리가 요구되고 혼전성관계나 근친상간이나 불륜, 동성애, 수간, 무당, 박수, 술객 등등의 온갖 가증한 행위가 용납되지 않는다. 자,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한번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을 보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그죠? 지금은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왜? 이 헌법과 헌법을 여러분 기초를 세운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헌법이 또 뭐예요? 미국에서 들여온 거예요. 그죠? 기독교 정신에 세워진 미국에서 들어온 그런 헌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기독교적인 정신에 의해서 성경적인 사상이 녹아져 있는 그런 헌법이 우리나라의 헌법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법률입니다. 근데 이 법과 질서를, 이 법과 제도 속에 동성애를 집어넣으세요. 동성애를 집어넣고 동성 결혼을 여러분 법 속에 집어넣고 이 나라의 체제를 공산 사회주의 체제로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사회주의 떠들든 말든 상관없어. 법 속에 안 들어가면. 법과 질서, 제도 속에 그게 동성애도 안 들어가고 사회주의도 안 들어가고 공산주의도 안 들어가고 지네들끼리 떠들고 있으면 그러거나 말거나 내버려 둘 수 있어요. 그러나 헌법과 법률과 제도 속에 여러분
이런 반성경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그리고 전체주의 사상, 그리고 국민들의 자유를 빼앗고 토지를 다 몰수하고 사회재산을 몰수하고 시장경제를 완전히 약화시켜서 국가가 모든 걸 개입하고 계획경제식으로 막 가려고 하고, 이것을 헌법 속에, 법률 속에 다 법제화하고 제도화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용납하면 교회도 끝장입니다. 이 나라도 끝장입니다. 기업도 끝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끝장입니다. 우리의 미래도 끝장입니다. 아멘. 자기들끼리 동성애 숨어서 한다, 알아서 해.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들끼리 공산주의 추구하고 자기들끼리 숨어서 공산주의 학습하고 주체사상 추구한다, 알아서 해라.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데 법과 제도로 이 나라를 완전히 뒤집겠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이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고, 교회를 죽이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적인 삶과 우리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 모든 법과 제도는 우리가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느냐, 이런 말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가 지금 여러분 교회를 지금 계속 올가매려고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공산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체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회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유로운 시장경제와, 성경은 여러분 사유재산과, 성경은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인권을 철저하게 보장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부자를 증오하지 않습니다. 기업가를 증오하지 않습니다. 재벌들을 증오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구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최종적인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여러분 공정한 법치주의를 성경은 여러분 지지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기독교가 깨어나야 됩니다. 이 성경적인 정신으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교회들의 이 메시지가, 성경의 메시지가 다시 여러분 바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이 아름다운 성경의 삶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을 여러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명에 따라서, 미시파팀에 따라서 살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이 세상 가운데 외쳐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 가운데 외쳐야 됩니다. 노라고 말해야 됩니다. 공산주의에게 노라고 말해야 되고, 사회주의에게 노라고 말해야 되고, 전체주의로 이 나라를 여러분 멸망으로 끌고 가려는 세력에게 노라고 말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아멘. 다 같이 나서 기도합시다.